13절부터 보도록 합시다.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불공평으로 그 타락방을 지으며 그 이웃을 고용하고 그 고가를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지금 여기는 요시야의 아들, 그러니까 요시 왕이 죽고 나서 여호와스가 한 3개월 동안 잠깐 동안 왕으로 세움을 받았었는데, 이제 여호와스 그 살롬은 애굽 땅으로 잡혀가고 그 후임으로써 이제 애굽의 바로 느고가 그 세웠던 바로 그 여호야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백성들의 추대를 받아서 왕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그 애굽 왕 바로 느고에 의해서 왕이 된 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로서.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그 어떤 왕권에 대해서, 왕의 권위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그 핸디캡, 그런 것을 갖다 은연중에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데서 그 자신의 왕의 권위를 갖다가 세우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갖다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됩니다. 여기서 이제 불의 라고 하는 것은 저쪽 3절에서는 의라고 나오는 단어인데, 이제 그것과 대조되는 단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왕들은 이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 그 메시아를 갖다가 예표하는 그런 왕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다윗 왕국도 우리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예표하지 않습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다윗 왕국에서, 이 가나안 땅에서 치리하는 이 왕들은 하나님의 그 대리자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메시아를 갖다 예표하는 자들로서 이제 공평과 정의를 가지고서 이렇게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쉽게 해서 이야기하면 우리 하나님 말씀에 오직 순종함으로 해서 늘 하나님을 갖다가 의식하고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그 왕이 되시고 그 재판장이 되시고 그 통치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일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거의 모든 왕들이 다 부패하고 타락해서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그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자기의 부패하고 타락한 그 욕심대로 이렇게 행하였던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행할 때에도 공정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욕심대로 권세 있는 자들, 돈 있는 자들은 좀 이렇게 이롭게 재판을 하고, 가난한 자들, 고아라든지 어떤 과부라든지 이방인들은 이렇게 은근히 그 소송을 갖다가 무시하고 멸시하고 오히려 그들이 피해자인데도 이렇게 재판을 갖다가 굽게 해서 그렇게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나오는 이제 여호야김도, 이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하기로는 아주 1등인 사람입니다. 지금 불의로, 그러니까 이 사람 눈에는 우리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어떤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없어요. 불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거역하면서 이렇게 행하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집을 세우며, 그 집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이제 왕궁을 갖다가 이렇게 세우는 것을 말해요. 이 사람은 자기가 이제 애굽 바로 느고로부터 이렇게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왕궁을 갖다가 화려하게 개축을 하고 정축을 통해서 자기의 왕권을 갖다 과시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또 여기 불공평으로 그 다락방을 지으며,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숫째 이제 재판장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무시하면서 두려워함이 없이 그 앞에서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락방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스라엘의 그 왕궁은 지붕이 평평합니다. 지붕이 평평한데 그 지붕 위에다가 이제 다락방을 갖다가 옥탑방 비슷하게 우리나라 그 다락방을 갖다 아주 화려하고 웅장하게 이렇게 지었던 것 같아요. 온 백성들을 갖다가 다 동원을 해가지고 그 이웃을 고용하고, 이웃이 바로 누굽니까? 예루살렘 백성들이 아닙니까? 이 백성들을 갖다가 그냥 잡아다가 노역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 고가를 주지 아니,
그러니까 품삯도 안 주면서 일만 냅다 부려먹고 그렇게 백성들을 갖다가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국가 이 남유다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바벨론의 그 무서운 침략 앞에 있는데 전혀 그 앞을 바라보지를 못하고 그 풍전등화와도 같은 그런 위태한 그런 순간에 지금 왕궁을 갖다가 개축을 하고 다락방을 갖다가 지어서 넓히고, 이게 지금 할 일입니까? 전혀 자기의 그 시대를 갖다가 보지 못하는 그런 우매를 갖다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통 이제 어떤 왕일지라도 이렇게 백성들을 고용을 해서 어떤 노역을 시킬 때는 그 백성들에게 싹을 줘야 됩니다. 그래야 백성들이 먹고 살죠. 많은 백성들이 하루하루 벌어서 그렇게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았을 텐데 그 사람들을 갖다가 데려다가 노역을 시키고 그냥 싹을 안 주는 거, 이것은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저쪽 신명기서 24장에서도 보면은 그 품삯을 갖다가 그날 곧바로 이렇게 줘야 할 것을 갖다가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일반 백성들이 너무나도 먹고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품삯을 갖다가 오랫동안 안 주고 미루는 것조차도 금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날 품삯을 주게끔. 그런데 이 왕은 뭐 품삯을 갖다가 주기는커녕 그냥 백성들을 갖다가 그냥 강제 노역만 이렇게 시켰던 것을 갖다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 왕의 아들이었던 그 여로보암도 그 르호보암도 그랬었죠. 백성들을 갖다가 그냥 온통 강제 노역을 갖다가 이렇게 시키던, 그래서 결국에는 남유다와 그 이스라엘로 해서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싹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전자. 그가 이르기를, 그러니까 여호와김이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광대한 집과 광활한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그 권위를 갖다가 나타내기 위해서 그 왕으로서의 어떤 그 권위를 갖다가 내세우기 위해서 이제 광대한 궁궐, 그 다음에 광활한 다락방 을 갖다가 지으리라고 자기를 위하여 창을 만들고, 여기서 이제 만들다, 이것은 뭐 찢다 또는 크게 하다, 넓히다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창을 갖다가 이런 건물들도 막 창을 뜯고 막 다시 크게 해서 이렇게 그래야 있어 보이게끔 그렇게 창도 이렇게 넓히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이제 기존 건물에다가 백향목, 이 백향목은 주로 이제 레바논에서 이제 수입을 해갖고 쓰는 고급 자재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어떤 실내 인테리어를 갖다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왕궁에 막 고급 자재들 갖다가 이렇게. 이 시간에 지금 이러고 있을 때입니까? 적군이 날만 이제 쳐들어오기가 직전인데, 다락방을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고 붉은 빛으로 칠하더라. 또 백향목만 입혀놓은 게 아니라 거기다가 붉은색 페인트 비슷한 것을 갖다가 이렇게 칠해가지고 화려하게 이렇게 꾸몄었던 것 같습니다. 네가 백향목으로 집 짓기를 경쟁함으로 왕이 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 여호야김 왕은, 지금 여호야김 왕은 어떻습니까? 마치 왕이 되는 것이 그 왕궁을 넓히고 또 뭐 이렇게 다락방을 갖다가 이렇게 세우고 이런 것이 뭐 왕이 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그 왕들, 이전의 왕들이라든지 그 왕들과 뭐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이 네가 그렇게 이렇게 집 지키기를, 왕궁을 갖다가 넓히고 이러는데, 그런다고 해서 뭐 네 왕으로서의 그 권위가 세워질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네가 그런다고 해서 그 왕이 될 수 있겠느냐, 왕으로서의 어떤 그 권위가 이렇게 세워질 수 있겠느냐.
네 아비를 보라는 겁니다. 네 아비가 먹으면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아비가 누굽니까? 요시야 왕이거든요. 이 요시야 왕은 그 백성들로부터 상당히 사랑을 많이 받았었던 왕입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죽었을 때 많은 백성들이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애통했던 것을 갖다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런 거니? 이 사람은 종교 개혁을 했던 그런 왕답게 늘 하나님을 갖다가 의식하면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정말로 공평과 정의를 갖다가 행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던 왕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 고아들, 과부들 이런 자들 갖다 무시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바른 판결을 갖다가 하려고 그렇게 애썼던 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갖다가 이렇게 받았었죠.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아비가 먹으며 마시지 아니하였고, 이것은 뭐 사치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흥청망청 뭐 잔치를 궁정에다가 베풀고서 그와 같이 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 지금 여호야김 왕은 이렇게 궁궐만 꾸밀 뿐만 아니라 이렇게 궁궐만 뭐 다락방을 짓고 이렇게 궁궐만 꾸밀 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연회를 갖다가 주로 베풀어 가지고 이제 고관 대적들을 갖다가 불러 모아놓고 부어라 마셔라 막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아비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공평과 의리를 행치 아니하였느냐? 네 요시야 왕, 네 아버지는 늘 공평과 정의를 갖다가 행하였다. 늘 하나님을 갖다가 재판장이 되시고 그 통치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늘 바르게 이렇게 행하려고 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가 형통하였느니라. 여기에서 이제 형통하였느니라 이 단어는 바르게 행하다, 뭐 선하게 행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시야 왕이 그때 바르게 행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이렇게 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하고, 여기서 이제 신원한다는 것도 뭐 바르게 판결하다, 뭐 그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또 변호하다 그런 뜻도 갖고 있고.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은 늘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이렇게 의식을 하면서 그렇게 돈이 없는 자일지라도, 권세가 없는 자일지라도, 비록 과부일지라도 고아일지라도 그 판결을 갖다가 굽게 하지 아니하고 늘 바른 판결을 갖다가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형통하였나니, 이렇게 바르게 행하였나니, 선하게 행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입술로서만 내가 하나님 많이 안다, 이것이 하나님 아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그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항상 의식을 하면서, 항상 그 하나님을 생각을 하면서 그 하나님을 갖다가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는 자이심을 갖다가 믿는다면은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라도 그 하나님의 기쁘시기 위해서 그와 같이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런 자에게 복을 갖다가 주시듯 더 많이 주시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이 우리 입술로서만 아니면 우리 머리로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진실로 그 하나님을 갖다가 의지를 하면서 세상 것들보다도 그 하나님을 더 사랑을 하고 그와 같이 이렇게 행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고자 하는 거, 그것이 이제 하나님을 갖다가 아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많은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그와 같이 행하지 않았어요. 너는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호야김. 이건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자, 저기 이 요시야 왕이 이쯤에서 저 요시야 왕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잠깐 찾아봅시다. 자, 또 열왕기하 23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하 23장 34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34절부터 제가 빠르게 한번 읽어볼게요. 바로 느고가 요시야 아들, 여기서 바로 느고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애굽 왕이에요. BC 609년에 일어났던 일을 갖다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으로 그 아비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을 삼고, 여기 엘리야김이 지금 여호야김입니다. 그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금방 나오네요.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저가 거기서 죽으니라. 그러니까 살룸, 이 여호아하스는 애굽 땅으로 잡아가서 이제 거기에서 죽었다는 겁니다.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이제 곡물을 갖다가 바친 거예요. 저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국민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늑봉하였더라. 그러니까 국민들부터 많은 은과 금을 거두어 가지고 애굽에다가 이제 이렇게 바친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자기의 그 궁을 갖다가 더 넓히고 또 다락을 갖다가 이렇게 짓고 또 화려하게 꾸미고 했으니 국민들로부터 얼마나 원성을 갖다가 들었겠습니까? 노역을 시킨 국민들은 갖다 싹도 주지 아니하면서 온갖 이 부분만 봐도 온갖 참으로 자기밖에는 모르는 그런 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 나이 25세라 아주 젊지요.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니라. 36살 먹어서 죽었네 보니까. BC 598년경입니까? 7년경이면 그때 죽었네요 보니까. 1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부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 열주의 모든 행한 일을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을 섬기다가 돌이켜 저를 배반하였더니, 이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제 BC 605년에 이렇게 올라가고 제1차 포로로 해서 이렇게 잡혀갔지 않았습니까? 여호야김이 3년을 섬기다가 돌이켜 저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종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으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제 여기 나오는 갈대아 그 바벨론이 이제 광대한 그 고대 근동 지역을 갖다가 이렇게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사람들을 갖다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벌써 암몬, 모압도 전부 다 그 아람도 그렇고 다 갈대아 부대, 그 바벨론에 넘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김으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명하신 바로 저희를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로 인함이며 또 저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 피로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지금 여호야김이 그 재판을 갖다가 상당히 굽게 했다는 것을 갖다가 알 수가 있어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 피로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 모든 행한 일은 유다 왕 역대지력에 기록되지 않느냐. 여호야김이 그 열조와 함께 잠에 그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기 보니까 여호야김이 그 열조와 함께 잠에 그냥 편안히 이렇게 잠잔 것처럼 이제 편안히 죽은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쪽 조금 이따 보겠지만은
이 여호야김의 죽음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하고 있어서 많은 학자들의 그 의견이 있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어쨌거나 이 사람이 죽고 나서 그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해서 왕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가 BC 597년경이죠. 자, 그러면은 다시 본문으로 본문이 아니고 저쪽 한글적 더 봅시다. 여호야김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저쪽 봅시다. 에레미야서 26장 20절에서 24절. 여기 이제 에레미야에 대해서 지금 어떤 사람인가를 보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또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고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련의 어린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 그가 에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을 쳐서 예언하며, 그러니까 에레미야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갖고 선포하는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던 선지자가 있었던 거예요. 여호야김 왕과 그 모든 용사 모든 방백이 그 말을 듣고는 왕이 그를 죽이려 하며 우리야가 이를 듣고 두려워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우리야라는 그 선지자가 이제 애굽 땅으로 도망갔습니다. 근데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보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끌어내어 여호야김 왕께로 데려오며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우리야 선지자를 갖다가 칼로 이렇게 죽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시체를 평민의 묘실에 던지게 하였다니라.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에레미야를 보호하여 에레미야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반면에 에레미야는 이제 그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그 도움으로 해서 그 죽음으로부터 면하는 것을 갖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여호야김이라는 이 왕이 전혀 하나님을 갖다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그 선지자들을 갖다가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악한 왕이었던 것을 갖다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뒤에서는 이제 에레미야서 36장에 가면은 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그 선포 메시지인 이 두루마리를 갖다가 몽땅 불태우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여호야김 왕이 참으로 못 뛰게 이렇게 굴었던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에레미야서 22장으로 돌아옵시다. 22장 17절. 그러나 네 눈과 마음은 탐난과 무지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강포를 행하려 할 뿐이니라. 이 여호야김은 오직 지금 뭐라고 하는데요? 탐난과 무지한 피를 흘리는 압박과 강포를 갖다가 행하려 할 뿐이니라.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인물들, 되물을 갖다가 지금 말씀하고 탐남, 욕심으로서 막 다른 사람을 약탈하고 이런 거, 무지한 피를 흘리는 재판을 굳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압박과 강포, 그냥 다 탈취하고 다 빼앗고. 이런 것을 갖다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네 눈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성경에서 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마음의 상태를 갖다가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이라든지 인생관이라든지 어떤 세계관을 갖다가 이렇게 나타내는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라? 오직 탐난과 또 무지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강포. 그 10년 가운데 이것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우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야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여기 무리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그 장례식 때 그 애곡하는 여인들을 갖다가 이렇게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조금 더 넓게는 이제 일반 백성들을 갖다가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보통 장례식 때는 그 애곡을 갖다 하면서 부르는 그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을 갖다가 지금 인용을 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그래서 여호야김 왕이 그 남자 아닙니까?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는 슬프다 내 형제여, 그 뒤에서는 슬프다 내 자녀여 하며, 이것이 이제 그 단지 여호야김을 왕을 향해서 뭐 내 자매라고 일컫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애곡
가는 그런 노래를 갖다 그대로 이렇게 인용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녀다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조금의 어떤 슬픔이나 애통함을 갖다가 갖지 아니하리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워낙 못되게 이렇게 굴었기 때문에, 워낙 백성들을 갖다가 못살게 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아니하리라는 겁니다. 그 아버지처럼 우리 공평과 정의로서 이렇게 행한 것이 아니라 오직 불의와 불공평으로 이렇게 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광,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보통 이제 주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어떤 주인을 갖다 가리켜서 얘기할 때도 주라고 하고, 또 자기의 어떤 스승이나 은사를 갖다가 가리켜서 이야기할 때도 주라고 하고, 또 우리 하나님을 가리켜서도, 또 왕을 가리켜서도 이와 같이 주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보통 일반 백성들은 그 왕이 죽었을 때 슬프다 주여 슬프다 하면서 이제 이렇게 통곡을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는 겁니다.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지오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아까 보니까 열조에게로 돌아오고 해서는 어떤 그냥 여호야김 왕의 죽음이 그냥 다른 일반 왕들처럼 그냥 그렇게 열조들처럼 그렇게 그냥 죽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이 여호야김 왕의 죽음이 결코 평탄치 못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죽음처럼 지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끌려간다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저쪽도 한번 찾아봅시다. 에레미야서 36장 30절 몇 장만 넘기면 있죠. 에레미야서 36장 30절. 여기 제가 읽어볼게요. 29절부터 유다왕 요야김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기를, 여호와 말씀에 그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네가 어찌하여 바벨론 왕이 정령이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느냐 하느냐. 그러니까 에레미야 그 두루마리를 갖다 이제 불사르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유다 왕 요야김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그에게 다윗 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러니까 이 여호야김 왕의 그 후손, 후손이 이제 다윗 보좌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 시체는 버림을 입어서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여기 보니까 그 시체, 여호야김의 시체가 버림을 입어서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그러니까 그 죽음이, 여호야김의 그 시체가 이와 같이 버려져 가지고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밖에 이제 그 묘실에 안장되지를 못하고 밖에 버려져 있는 그런 모습을 갖다가 여기에서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으로 돌아봅시다.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 19절, 에레미야서 22장 19절을 보니까 그가 끌려 이렇게 해가지고 예루살렘 문 밖에 던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저쪽 열왕기야 23장이나 24장이나 이쪽 에레미야서 22장 19절이나 아니면은 저쪽 에레미야서 36장 이 세 군데를 갖다가 종합해서 보건대, 이 여호야김 왕이 죽고 난 뒤에 이렇게 묻혔는데, 나중에 이제 이 여호야김의 그 후임은 여호야긴이잖아요. 이 사람 아들, 이 사람 아들이 여호야긴이 이제 왕위에 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동안 올라요? 100일 동안. 네? 100일 동안 딱 왕위에 올라가지고 나중에 그 여호야김의 그 후임으로서 올랐던 이 사람 아들 여호야긴이 그 자기 그 어머니하고 또 신하들하고 함께 이쪽 느부갓네살 그 군대에게 나아가 가지고 항복을 합니다. 나중에 보면 항복을 해요. 네? 다 가서 이제 항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항복원을 한 다음에 아마도 이 바벨론 군대가 들어와 가지고 이 여호야김의 이 묘를 파내어 가지고 이 시체를 갖다가 끌어내 가지고 예루살렘 문 밖에 던지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 가지고 그 시체가 낮에 이제 햇볕을 쬐고 밤에도 그와 같은 그래서 마치 짐승처럼 짐승의 그 사체처럼 이렇게 취급받을 것을 갖다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예언을 하면은 반드시 성취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은 그 예언이잖아요. 이렇게 될 것이다는 예언을 갖다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36장에 나오는 것, 또 여기에 나오는 것, 또 열왕기하 24장에 나오는 이 말씀들을 갖다 종합해 보건대 이 여호야김이 죽어서 그 묘실에 묻혔는데 바벨론 군대가 들어와서 그 묘를 갖다가 파내어 가지고 이 여호야김의 시체를 갖다가 예루살렘 문 밖에다가 집어 던져 가지고 이같이 짐승의 사체처럼 이같이 취급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네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습니다. 여기서 레바논이라고 하는 것은 저쪽 헬몬산이 있는 바로 그 높은 지대를 갖다가 가리켜요. 그리고 바산이라고 하는 것은 저쪽 갈릴리 북동편, 그러니까 길르앗산이 있는 그 높은 지대를 갖다가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리고 아바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었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예루살렘 남동쪽 끝털이 있는 그 산악지대를 갖다가 가리키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레바논, 바산, 아바림이 이 산맥을 이루면서 이렇게 가나안 땅의 그 높은 산지를 갖다가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높은 곳에 가서 지금 외치라는 겁니다. 무엇을 외치라는 거요? 한탄하는 거죠. 이제 그 탄식하면서 울부짖으라는 겁니다. 탄식하면서 그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 말이 뭐요? 이 가나안 땅 전역에 한탄과 탄식과 슬픔과 애곡이 갖다 넘쳐나게 될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습니다. 여기서 사랑하는 자는 저쪽 22절에 이제 곧바로 따라 나오는데 아마도 그 목자들인 것 같아요. 종교, 정치, 이 지도자들인 것 같아요. 바벨론 군대가 침입을 해가지고 제1차 포로, 제3차 포로, 제2차 포로, 제3차 포로 이렇게 해서 끌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모든 이스라엘의 그 정치, 종교 지도자들 갖다 전부 다 끌어갔습니다. 그래갖고 예루살렘에는 남은 자들이 있다면 오직 비천한 자들만 이렇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다는 것은 정치 지도자들 또 종교 지도자들이 다 이렇게 죽거나 아니면 끌려가게 될 것을 갖다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완료형처럼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네가 평안할 때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네 습관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으로부터 구원해 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이시고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만나 주시고 또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렇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또한 늘상 보내가지고 선지자들을 갖다가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듣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끔 그렇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고 우리 하나님을 거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러는 것이 어려서부터 그 출애굽 때부터를 갖다가 가리켜요.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정종치 아니함이 네 습관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계속 하나님을 갖다가 거부하고 거역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이 그들의 아주 오랜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네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키울 것이요. 여기 이제 목자들이 이제 정치, 종교, 그 지도자들을 갖다가 가리키죠. 그런데 다 바람에 삼키울 것이요. 우리가 바람 부는 날 이렇게 보면은 그 바람이 막 강하게 불면 어떻습니까? 그
그 낙엽이라든지 가벼운 이것들은 막 그 강한 바람에 의해서 다 떠날려 달리고 쉽게 이렇게 삼켜지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제 이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그와 같이 이제 바람에 이렇게 삼키어지게 될 것을. 곧 바람이 무엇입니까? 바벨론 가리키죠. 바벨론 군대. 바벨론 군대에서 순식간에 그들이 죽거나 아니면은 포로로 잡혀가거나 그렇게 하게 되리라는 겁니다.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려니. 지금 여기 바로 나왔죠.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잡혀가 가려니. 그 목자들을 갖다가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때 내가 네가 반드시 네 모든 악을 인하여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께 징계를 당하여서 심판을 당하여서 이제 그동안 자신들이 행했던 그 악에 대한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갖다가 이제 당하게 될 것을 갖다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레바논에 거하여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여기 레바논과 이제 백향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같은 의미예요. 이게 이스라엘 그 왕궁은 그 레바논에서 수입한 그 백향목으로 이렇게 화려하게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왕궁을 갖다가 이렇게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어요. 레바논에 가여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1차적으로는 바로 여호야김을 갖다가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죠. 위에서 쭉 이어진다고 했을 때. 그렇지만은 이스라엘의 이외에도 그 왕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루살렘 백성들을 갖다가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어요. 여인의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이 애 낳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지금 에레미야가 앞에서부터 쭉 그 해산하는 고통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당하게 될 그 고통을 갖다가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고통, 끔찍한 고통을 갖다가 얘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뭡니까? 갑작스럽게 우리 하나님의 심판과 그 멸망이 임하게 될 것을 갖다가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네게 임할 때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심판으로부터, 우리 하나님의 이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유일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것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거부하고 또 거부를 하다가 마침내 우리 하나님의 심판 선고대로 그렇게 다 멸망당하고 또 살아남은 자는 다 끌려갔던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